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몇 번은 교회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일원인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또 지나온 세월 속에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완전하고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가게 되는데, 반면에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속에는 대부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회의 그리고 많은 애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는 부활 승천하셨고 마침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이는 현실 속의 교회에 분투하며 살아가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랬죠? 온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끝에 가면 결국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결국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그 우리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얼떨떨하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얘기. 어떻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진정한 통로냐? 현실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가지신 계획대로 그 일을 펼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큰 민족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가 세우실 교회를 말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흘러가는 이삭. 근데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삭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다.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약속대로 이룬 큰 민족, 그것이 바로 바울이 형제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 더 살펴보시면 16절부터 3장 16절부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 자손을 주라 할 때 그 자손을 단수로, 저도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 단수로 돼 있어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가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큰 민족이 뭐냐?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맨 마지막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밀고 올라가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완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고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unvisible,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죠. 그리고 완전한 교회고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1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헌 예루살렘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얘기도 묻질 않으시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주 팔레스타인에서는 피 튀기게 지금 싸우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 또 여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완결된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하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천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옵고 할 때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이 지상을 살아갈 때에 보혜사로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중한 기관이 있는데, 주님의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적인 일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 지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또 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두셨는가?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졌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에는 각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있죠. 근데 이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다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돼요.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혼자 개체로서는, 그 마디로서는 불완전하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먼저 깨닫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각자 다 하나하나 특징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종류는 다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빛을 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데 다 지금 연결되고 결합된 거 아닙니까? 발은 지금 땅에 딛고 있죠. 몸은 의자를 기대고 있죠. 여러분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죠. 여러분 코는 지금 바람을 숨쉬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의 세포로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느끼고 있죠. 이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와 성령의 은혜의 분위기를 여러분 감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는 모든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자동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 하나하나가 독립적 개체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그 자동차를 편히 타고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상 속에 교회를 두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교회 속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움을 받는 지체들이, 몸도 보면은 다 서로 지체를 도움을 받잖아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뭐 코는 코, 눈은 눈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몸이 건강하게 기능을 하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결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뭐 성격을 크게 나누면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성격이 좋은 거죠? 대답 안 하시기로 했다고요? 나는 결코 대답하지 않으리라. 안 하시죠, 물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성격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런 성격은 늘 어떻게 하죠? 내성적인 성격을 좋아하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세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디테일하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인을 만났다고. 한눈에 그냥 그런 여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여인은 또한 너무나 발랄하고 너무 재치 있고 너무 재미있는, 너무 화통한, 저 인간하고 살면 영원히 재밌을 것 같은 한 인간을 만났더니 속았구나. 집에서 너무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성격이, 어느 한 재능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가정 속에서, 난 교회 속에서, 난 주변의 친구 속에서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겸허히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의 폭이 넓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성격이 너무 달라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사실은 달라야 되는 거죠. 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떤 일이 저지릅니다. 나를 따르라. 좌고 오면 앞뒤 안 보고 깃발 들고 나가는 성격인데 제 아내가 늘 끄집어 당깁니다. 잠깐. 그게 없었으면 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고를 치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때 당시 잡을 때는요, 막 치아라 사나이 가는 길을 막다니 막 열이 펄펄 끓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나를 잡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면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 아내는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막 끌고 다니고 막 끌어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막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 그래도 제가 자꾸 끌어내니까 또 밝음 속에 나와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와 삶을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되고 연결되어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중요한 게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왜 불합리하고 왜 많은 모순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 결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 가장 감사한 것이 씻어주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당을 꼭 제가 물로 청소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매일 더러워집니다. 저희 집에는 개 2마리가 마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뛙을 치워야 됩니다. 아침마다.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무 잎사귀는 왜 이렇게 많이 날아 들어오는 건지, 아니 왜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건지. 물을 쫙 들어가지고 쫙쫙 씻어냅니다. 냄새도 먼지도 다 씻어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최소한 하루에 2번 샤워를 합니다. 운동할 때는 3번, 4번씩 합니다. 저는 물이 그렇게 신비할 수 없어요.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더운 나라에서. 저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씻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덩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찬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보혈이 흐릅니다. 용서의 씻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넘어졌던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용서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고백하셨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갑자기 입이 오므라듭니다. 거룩한 공교회? 너무 더러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만찬의 공동체, 끝없이 그 주의 보혈이 흐르고 끝없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또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봉사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양육되고 잘 마디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11절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자들도 은사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은 목적은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마디 자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어요. 이게요, 치명적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전이 되면서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현저하게 분열되죠. 팔이 하나 떨어져, 팔 떨어져, 다리 떨어져.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목 떨어져. 이건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열은 분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로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그리고 말씀의 신경이 계속 통해가지고 살아있어야 돼요. 암세파가 되면 안 됩니다. 암세파가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을 죽여요. 교회한테 심대한 타격을 일으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자,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다면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집대성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문답서가 있어요. 거기 제 55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있고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부요함과 그 은사의 충만함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마음껏 섭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축복들을 나누어야 된다. 이 나누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독불장군, 집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예배 드린다. 점점 위험해집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세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셀 모임에도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목장에 들어가시고 기도 그룹에 들어가시는데 봉사 그룹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짧게 신앙생활 하다 가더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교회의 소그룹 속에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지상 속에서 하늘나라 갈 때에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공급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잘 빠지고 거짓된 것에 잘 넘어가고요, 세상 풍조에 밀린다. 큰 파도의 배가 밀리듯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바로 세상 교훈의 풍조 속에, 그 문화 속에 떠밀려 다닙니다. 장사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분별력을 갖습니다. 지혜를 갖습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잘하면 저절로 분별하고 이겨지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 한국도 어려웠을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이런 화장실 시설도 별로 없었지만 들어가 보면요, 다 그 수도꼭지 빼가 버리고요, 화장지는 뭐 아예 없고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제가 88년도에 여기 왔는데 89년도부터 여행 자율화가 됐는데요, 바로 여행 자율화 되면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글리 코리아냐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행 문화가 정말 개판입니다. 말 듣게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막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계속 나라가 발전하니까 국민의식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사기극 같은 것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용 불량이 생기면요, 바로 아웃입니다. 그건 끝장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스스로 세워 잘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근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소스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8월 20일에 미국의 한 노인이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기자회견에 한 메시지가 우리 한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재임 때보다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 주목을 받아왔죠.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인데요. 네, 자신의 뇌로 암이 전이됐다고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1981년 퇴임 후 카터 재단을 설립해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등에 힘써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94년에는 북핵 문제를 풀고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 평화 중재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91살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런 왕성한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암이 발병한 것으로 카터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간에서 2.5 세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뇌로 암이 전이됐다는 겁니다. They did an MRI and found that there were 4 spots of melanoma on my brain. They are very small spots, about 2 millimeters if you can envision. 이에 따라 카터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힘겨운 암투병을 예고하고 있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의연한 모습입니다. But I was surprisingly at ease.
You know, I've had a wonderful life. I've had thousands of friends and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의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유머도 잊지 않습니다. first time they've called me in a long time. 펼쳐놓은 많은 일들을 잠시 접어둬야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카터 전 대통령의 각오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제 39대 미국 대통령이죠. 뭐 처음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도덕주의를 주장하면서 사실 정치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뭐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란 인질 사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됐어요. 그런 재임을 못합니다. 워터게이트의 그 닉슨이죠. 그런 사건으로 퇴임할 때도 25% 지지가 있었는데 이분 퇴임할 때는 13%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결코 이 사람은 재기할 수 없다. 끝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나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카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문명 퇴치, 질병 퇴치, 뭐 집 지어주는 해피타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맹렬하게 합니다. 또 아까도 나왔지만은 뭐 평양을 방문해서 그때 우리 한국 뭐 불바다 된다 그래가지고 라면 사재기하고 막 물건 막 쌓고 막 그럴 때거든요. 가서 그 일을 또 조용히 가서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암에 걸린 거죠. 뇌로 전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전혀 암 걸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서 어떤 일이라도 난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만 준비할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뉴스에서 이런 걸 꼭 잘라요. 하여튼 인간들이. 근데 재미있는 일이 2015년 고해 그 9월 1일에 KBS 방송 뉴스에 나온 건데 앵커하고 그 기자가 문답을 하는데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암 투병 사실 공개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의 성경 교실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랬더니 기자가 답변했는데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왔는데요. 보통은 4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무려 1000명이 몰렸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 미국 조지아주 플레인스 지미 카터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카터가 일요일에 진행하는 성경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인파가 몰렸어요.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밤을 새워 기다렸습니다. 새벽에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690번째 성경교실 수업 행렬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에 2차례 성경 강의를 했는데 지미 카터의 이제 녹화가 이렇게 나오면서 카터가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암투병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지미 카터가 낸 지미 카터의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게 되면 39대 대통령 취임 이후 1977년부터 주일학교 강단에서 밖에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 강단에서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책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은 조지아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한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면서 공허한 마음에 참 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뉴스가 있는데.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오히려 재임 시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카터 대통령이 지난 8월 암에 걸렸는데 넉 달 만에 씻은 듯이 다 나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걸까요?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조지아주 한 교회에서 열린 성경교실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정밀검사 결과 자신의 암이 완치된 것으로 진단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When I went this week, they didn't find any cancer at all. So I have good news.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온 에모리 대학 병원도 지난달 항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전이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카터 전 대통령은 악성 종양인 흑색종이 간에서 뇌로 전이되면서 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으로 전이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카터 전 대통령은 노숙자를 위한 시설 공사에 참가해 자재를 직접 나르면서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So as long as I feel good and am able, I want to continue, like I always have. Maybe.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퇴임 이후 더 칭송받아온 카터 전 대통령의 완치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 암도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계에선 카터 전 대통령이 집중 투여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의 효능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상예입니다. 뭘로 치료했는가 그거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참 이 뉴스라는 게 참. 예, 이 카터가 그 뿌리가 철저하게 교회에 있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적어도 믿음의 식구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제가 은퇴할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은퇴하면 저는 꼭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한 반을 꼭 맡고 싶어요. 시켜줄 거죠? 예. 왜냐? 평생 농축되어 있고 평생 깨닫고 평생 알게 된 이 말씀과 은혜 받은 삶을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이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사역 다 끝나면 은퇴하면은요 꼭 같이 주일학교로 가기로 해요. 근데 그거 아무나 가서 못 합니다. 그거 실력 쌓아야 돼요. 누구 하나 붙여주면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적어도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 연세대 철학 교수를 하셨죠, 김영석 교수님. 1920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98세예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지금 다 읽었는데요. 사실 뭐 내용이라는 게 100년 살았으니까 엄청 깊이 있을 것 같은데 깊이는 없고 다 수긍할 만한 참 진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 먹을수록 제일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거지. 삶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이 지혜, 그분이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20년 동안 사모님이 아파서 병수발을 하면서 그거를 잘 견뎌내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우뚝 서서 강의를 다니는 거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흘려주는 삶,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요, 자신도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은퇴란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천상의 교회고 천국까지 갈 교회니까 천국 항해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묵묵하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봉사를 할 거면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지내시는 이런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끝까지 하얀 머리 면류관으로 삼고 봉사하시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열린연합교회 고백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